합장. 반갑습니다. 정산 용사님께서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비전을 아주 밝게 전망을 하셨잖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데 그 비전의 과정 중에 반드시 남북 평화 통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원불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염원하고 합력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통일이 되면 어느 날 일어나 보면 통일이 됐다고 할 것이다. 해방도 그렇게 됐지 않았냐 이렇게 하셨는데, 통일되면 그 인력이 북한으로도 많이 우리가 진출을 해야 되니까 출가자는 막 북한으로 가고 그래서 인력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북한으로 전지는 고사하고 지금 남한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세계로 자꾸 퍼져나가니까 기관은 자꾸 더 생겨나고 하니까 지금 교역자 부족 상태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원남교당 정도 되면 교역자가 이제 3명 사는 데가 줄을 수 있어요. 2명으로 줄 수 있고, 올해 총부가 교무 1명씩 다 부서마다 다 줄였어요. 기관은 자꾸 생기고 해외도 개척이 되고 하는데 또 퇴임은 또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과도기일 것인데 앞으로 계속 그러지는 않고 이 다음에는 선별해서 뽑는다고 했거든요. 어지간한 자격 가지고는 출가를 받아주지도 않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과도기 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우리 요타오님 같은 분들이 우리 원남에 계시기 때문에 교무가 하나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교당 우리 교도님들 자치로 이렇게 조직도 움직이고 공부도 꼭 출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법이 없잖아요. 원불교 법은. 대종사님 법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계시면 그곳이 중심이 돼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지금 약간 제가 교도님들이 제가 출가 불평등하다 이런 불만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좋아질 거예요. 이것도 보완이 될 거고, 이번에 전산 종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정남 정력 규정을 지금 손보시려고 그거 지금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본연의 뜻이 실현되도록 아직은 그대 잘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아직은 인지가 좀 낮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데 이제 그 방향으로 갈 건데, 제가 오늘 요타오님 강연을 저렇게 여유롭게 잘 하시니까 저 피아노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 그러시니까 원남은 교무가 없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우리 교도님들도 전부 다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교당의 주인이 돼서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주인이 돼서 우리 교당 교화를 내가 책임진다 이 마음이 되셔서, 임원진들은 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임원진이 아니시고 과거에 임원했다가 퇴임하신 분들도 제가 볼 때 이제 요즘은 세상이 변해서 30대가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지금 50대 이런 분들은 한참 자녀 막 교육시키고 결혼시켜야 되고 이런 과제가 있고요. 퇴임하시고 70대 이런 분들이 가장 볼 때 제가 건강도 아직 좋으시고 시간도 여유가 있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은 특히 위험해서 내가 교당의 주인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서 그걸 찾아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각자 가지셔야만 되지 않을까. 그동안은 출가 중심으로 일을 해왔으니까 출가 교무가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의식의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말이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으시는가요? 자, 공부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유념하세요. 내 의식을 전환하자. 교무님이 뭐 하면 그 다음에 난 시키는 것이나 하고
시켜도 좀 빼고 이렇게 과거에 그랬던 그 의식을 딱 바꾸셔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어떻게 교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우리는 우리 교당 이제 신축을 하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니까 누굴 모셔올 수도 없고 왜 안 되냐 그러면 제가 오늘도 마이크가 또 문제가 됐죠. 처음에 마이크 왔을 때 정말 이게 불편한데 이제 살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지구 훈련하고 교무님들이 원남교당 그 마이크 갖고 어떻게 그걸 하냐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축을 앞두고 미뤘죠. 근데 신축을 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유지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이게 이 절박성이 저만 느끼면 안 되죠. 저만 느끼면 안 되겠죠. 우리 전 교도님들이 그 절박함을 느끼고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타개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교화를 할 것인가를 찾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정신 수양의 결과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6년 전에 2013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휴대폰 이용자가 50억 명에 이르렀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휴대폰이 컴퓨터 기능을 능가한다. 그러니까 마치 아주 기능이 좋은 컴퓨터를 하나씩 늘 가지고 다니는 격인 거예요. 이렇게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삶의 변화가 양면성이 있는데 하나는 굉장히 편리하죠. 그러죠? 그런데 또 하나는 반면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뭐 찾아요? 휴대폰부터 찾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잠자는 그 순간까지 침대에 가지고 와서 그걸 보다가 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길에 나가보세요. 차 타보세요. 전부 이거 들여다보고 있죠. 길을 가면서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러죠. 검색 중독에 빠졌다.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검색 중독에 빠졌다. IT 회사에 다니는 그 기기에 빠져서 살던 한 사람이 어느 날 문득 그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답니다. 내가 종처럼 처음에는 부렸던 것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를 위압하고 있구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에 늦게 이거 한번 거기 검색하고 뭐 영상 하나 빠지면 밤에 늦게 그러죠. 그리고 인간관계도 엉망이 되었고 이랬구나. 근데 이 자각이 굉장히 깊었던가 봐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떠나고 그냥 여행을 한 게 아니라 깊은 화두를 갖게 되었답니다. 그 화두 끝에 얻은 해답을 책으로 냈는데 그 제목이 위즈덤 2.0이라고 하는 책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매년 일종의 그 명상 콘퍼런스를 이렇게 세계를 대상으로 열는데 올해가 10년째, 10회째를 열었는데 올해는 샌프란시스코 힐튼 호텔에서 25개국에서 2,50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대요. 근데 그 참여한 사람들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세계적인 IT 기업의 출신자들이 대거 참석을 해서 명상에 관한 실리콘밸리, 이게 최첨단의 기술이 모여진 그 실리콘밸리에 명상 열풍이 불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중앙일보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구글에 그 사내 명상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면 당신의 내면을 검색하라. 멋있죠? 당신의 내면을 검색하라. 물질이 개벽되는 만큼 뜻있는 사람들이 인간 내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명상에 대한 돌풍이
일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거는 지극히 단순하고 이렇게 평안하고 고요한 정도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명상 단어 많이 쓰죠. 명상이라는 말. 뭐 꽃꽂이 명상, 다도 명상, 여기다 명상을 붙여가지고 해요. 물론 꽃꽂이를 할 때 일식으로 한다고 그것이 명상이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붙이고 명상 음악 이런 것들이 아주 인기를 끌고 요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렇게 점점 이거에 대한 단어를 쓰고 지금 마음공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지금 많이 쓰죠. 마음공부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건 아주 굉장히 단순하고 미미한 겁니다. 정신 수양, 마음 공부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이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정신 수양 이렇게 쳐보니까 뭐 명상 이렇게 쳐보니까 온갖 말들을 합성해가지고 막 이렇게 엮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정확한 그 개념을 잡고 방향을 설정해서 가기는 제가 볼 때는 그거 그냥 뭐 음악 듣고 좀 편안한 정도는 추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에 대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개념이 뭔지 정확한 방향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수양하려고 하면 정신을 수양하니까 먼저 정신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자, 정신이란 뭐죠? 마음이 어떤 상태예요?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예요. 또 달리 뭐라고 했어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상태. 그걸 정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감이 잡히세요? 이 상태를 계속 말하자면 양성하는 것이 정신 수양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방법은 다양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냐면 내 마음을 뚜렷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달리 표현하면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잠깐 이거는 한 촌보도 움직이지 않고 지금 그거 할 수 있죠. 자, 뚜렷하고 고요한 마음을 한번 내 마음을 그렇게 해보세요. 여기 흉기가 없어도 되죠. 자, 눈을 감으시든지 뜨시든지 그것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을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 산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뚜렷하다는 말은 어느 한 곳에 집착되지도 않고 멍 때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 상태예요. 자, 내가 정신의 상태에 머물렀다. 네, 여러분이 드시네요. 정일성이 여쭙기를 사람이 일생을 끝마칠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쭙어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라 과거 생에 많이 주고받겠지만 기억이 없기 때문에 모르면 두렵잖아요. 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 우리가 마지막 죽을 때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쭸어요. 근데 대종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온전한 생각으로 그쳐 있으라 그랬어요. 천도품 12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사람 일생을 끝마칠 때 최후 일념을 어떻게 하오리까? 온전한 생각으로 그치라. 그 온전한 생각으로 그쳐 있는 것, 그게 정신입니다. 표현을 막 이렇게 했지만 그 상태가 정신의 상태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청정 일념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마지막 최후 일념을 왜 정신의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건 연마해 보세요. 오늘 그것까지 갈 수는 없고, 이것이 평소에 연습 하나도 안 하다가 죽을 때 됐구나, 그게 될까요? 죽을 때는 몸이 아프든지 뭔가 노쇠해서 정신력이 좀 더 약해졌든지 뭔가 상황이 있을 텐데, 그리고 헤어지려 하니까 섭섭하든지 죽기 싫든지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정신의 상태로 탁 빨리 돌려 일이 될까요? 그거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벼락치기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서 그 자리에 머무르는 연습을 평소에 연습해야 돼요. 어떻게? 오래오래 계속. 그게 정신수양의 결과에 그렇게 되죠. 오래오래. 아까 회고에 읽었어요.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는. 그 감이 잡히세요? 어떤 상태가 정신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폼을 잡고 좌선하듯이 이렇게 요걸 수립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정신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방법들이에요. 전부 다. 하시고 보니까 그것이 더 좋더라. 건강도 좋고 이렇게 하셔서 내는 거지, 그 자체가 반드시 그래야만 정신의 상태에 우리 머무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좌선을 할 때도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연구를 할 때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감이 잡히셔야 돼요. 어떤 상태가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인가. 운전 연습할 때 S자 코스 연습할 때 제가 운전 학원을 안 다니고 운전 면허 딴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운동장에다 이렇게 그려놓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되지가 않아. 근데 이제 운전 학원 다닌 사람이 S자 어디 부분에 가서는 핸들을 얼마 바퀴를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얼만큼 풀고 그 공식을 알려줘서 그대로 했더니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능숙해지면 어때요? 그걸 그렇게 하나요? 감으로 그냥 해도 되잖아. 감으로. 그러니까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상당히 잘 설명된 곳이 어디냐면 입정의 노래예요. 성가 182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쁘고 믿고, 예쁘다 믿다 이것도 참마음이 아닙니다. 좋고 나쁘고, 좋다 나쁘다 이것도 참마음이 아닙니다. 허공처럼 텅 빈 마음, 그것이 참마음입니다. 이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마음도 없고 안에서 나가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럼 없다고 하는 그 마음도 없습니다. 그럼 나는 없거니, 그게 아니, 그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없고 없는 마음 그대로, 이게 입정 상태. 좀 더 쉬운가요? 더 어려운가요? 대답이 없으시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서 멍 때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뚜렷한 건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대. 아무 생각이 없으면 텅 비어있으면 고요하잖아요. 그런데 초롱초롱한 상태. 그래서 적적성성이다. 그렇게 말해요. 또는 공적영지다. 공적, 고요하고 비어있고 고요하죠. 영지. 그런데 초롱초롱해. 근데 우리는 초롱초롱하면 계속 뭔가 생각을 일으켜요. 건드려서 일으킨 것은 그걸 보고 그때는 정신이라고 안 하고 마음이라고 해요. 그걸. 그래서 마음은 각자 다 다르죠. 똑같은 경계를 보고 새가 지저귀는데, 새가 밖에서 오는데 그걸 보고 받아들이는 마음은 각자 달라요. 새가 시끄럽게 운다, 새가 슬프게 운다, 새가 노래한다, 다 각자 다르죠.
옛날에는 시계가 괴종시계 당 치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이건 마음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가 된 것이 정신이에요. 그럼 정신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선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1초는 되냐? 내 1초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초를 또 하고 해서 2초로 하고 2초를 늘려서 3초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사실은요, 우리가 정신의 상태가 나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합니다. 하루 중에. 그런데 그것을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힘으로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각을 하고 해보세요. 어떻게? 오래오래 계속. 정정 원문에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해진다 그래요. 철석이 뭐예요? 쇠와 돌같이 견고해진다. 그런 사람 마음은 누가 건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써야 그게 내 것이지. 어쩌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을 관계 딱 하고 어쩌다 이렇게 하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운 좋게 얻어 걸린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전에 좌선을 하면 어쩌다 몸도 호흡도 잊어버린 상태, 그게 놓은 상태가 돼요. 근데 그것은 어쩌다 운 좋게 얻어 걸리는 거예요. 왜 오늘은 그랬는지 몰라요. 이거는 제 실력, 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맘먹고 딱 들어가면 들어가야 이게 내 거지. 어쩌다 운 좋게 그런 상태가 되고 내가 그 경험했다. 이거는 그건 내 실력은 아니에요. 내 실력이 되려면 내가 마음먹고 딱 하면 그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80% 이상, 90% 이상이 확률이 되어야 이게 내 실력이지. 어쩌다 1년에 몇 번 오늘 했는데 어느 우연히 오늘 그 지극한 자리에 들어갔다. 이건 내 실력이 아닙니다. 이게 정신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도 내가 필요할 때 딱 들어갈 수 있어야 그게 내 거예요. 막 번뇌가 치상하죠. 그럼 괴롭죠. 그때 평화로운 비법은 뭐냐? 정신의 상태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은 뭐예요? 뚜렷하고 고요한. 그러면 그 자리는 괴롭고 너와 내가 없는 자리예요. 누가 나를 음해해요. 그럼 괴롭죠. 가만둘 수 없죠. 막 억울하죠. 너무 괴로워. 잠을 못 자. 너무 괴로우면 어떻게 해? 그때 정신의 상태로 딱 들어가요. 그게 마음대로 되세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오래오래 계속 하시라.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평화를 가져오는 궁극적인 방법이에요. 이 방법 외에 다른 게 없어요. 내 마음을 비우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놓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놓냐고 묻는 거예요. 자, 이걸 놓아라. 이거 어떻게 놔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놔? 오른 엄지손가락을 90도 각도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집게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놓을 거냐고. 이걸 그냥 이렇게 놓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어디 영상 보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제자가 어떻게 놔요?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그냥 이렇게 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을 잡은 사람은 이렇게 쉬운데 감을 못 잡으면 이걸 들고 이걸 어떻게 놓냐고 묻는 거죠. 이 상태를, 이 정신에 머무른 상태를 하고 또 해서 1년 한 사람, 10년 한 사람은 천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감을 잡으면 코 풀기보다도 쉽지만 감을 잡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천리만리나 어려운 거죠. 이제 이게 잘 안 되니까 방법이 많이 과거로부터 방법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가장 대중사님께서 그래서 알려주신 과목이 뭐예요?
연불 좌선이에요. 근데 꼭 연불 좌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원리를 응용한 건 다 되는데 왜 꼭 그걸 하셨는지는 또 이제 그건 나중에 공부할 일이고, 연불 좌선과 같은 원리로 하는 게 기도이고, 뭐 주문을 외우는 거고, 사경을 하는 것도 그래요. 사경을 이거를 일념을 해서 온전한 정신을 딱 챙겨가지고 사경을 하면 이게 굉장히 정신수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절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절집에 기도실, 막 영험한 기도실당 되게 막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올라가는 과정 중에 그 사념망상을 힘들고 땀 흘리고 가다 보면 그걸 놓는 거예요. 왜 절을 1000배씩 해요? 이게 안 되지니까, 잡념이 안 놓아지니까. 그렇게 몸을 힘들게 하면, 지극하게 힘들면 그 상태에서 놓아져요. 그래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꼭 절을 해야만 정신상태에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나이 들고 무릎 아프면 젊어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절하지 않아도 촌부도 움직이지 않고 정신의 상태에 탁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좋은 체험을 한 사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일체의 분별심이 망념임을 깨치는 공부를 하려면 연불과 좌선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연불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먼저 마음을 청정하게 일심을 모은 후에 연불을 하는데 연불 소리를 들으면서 하라고 하셨다. 그러지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다고 하신다. 내 연불 소리를 내가 들으면 듣는 나와 연불하는 내가 하나가 되어서 소리의 청정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나는 평소 출퇴근 시간에 라디오를 듣거나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재미로 운전을 하는데 이제 귀와 눈으로 들어오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수양에 매진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자, 운전대를 잡고서 연불을 하기 시작했다. 네, 중간 생략입니다. 어느 날 연불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참 신기했다. 눈물을 흘리고 나니 몸과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계속되는 연불을 통해서 내 안에 깊고 깊은 서럽고 한스러운 감정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빼곡하게 박힌 어둠의 파편들이 울음에 섞여서 녹아내렸다. 연불 속에 녹아드는 나의 아픔들은 신기루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환영 같은 것이었다. 나는 무상한 환영 속에 붙들려 고단하고 괴로운 삶에 빠져 허우적대는 가여운 중생이었다. 다시 교무님께 망념임을 어떻게 해야 깨치냐고 물었다. 경계에 휘둘리는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다. 바라본다는 말이 뭔 말일까 개념이 정리가 안 돼서 막막했다. 그랬더니 경계를 따라서 일어나는 감정을 눈도 깜빡이지 말고 그것을 뚫어지게 쳐다보라. 이렇게 하셨다. 자, 경계 따라 일어나는 감정은 무엇이고 바라보는 마음은 뭔가요? 그러니까 답답했다. 연불을 하면서 올라오는 감정이 연불을 계속하면 없어지기는 하는데 뭔가 가슴 밑바닥이 뻥 뚫린 맛은 없었다. 이 번뇌를 바라볼 때 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시 여쭈었더니 생각을 내려놓고 적적성성한 아까 정신의 상태가 딱 되어서 적적성성한 마음이 되어서 그 경계를 바라보라고 구체적으로 힌트를 줬다. 아, 이제 감을 잡았다. 그러니까 좌선할 때 느끼는 그 적적성성한 마음을 가지고 번뇌를 바라보면 되는구나. 되시겠어요? 그 연습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자, 이제 중간 생략하고 아들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들어온 어느 날 나는 이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끝장을 보리라고 결심했다. 망념임을 깨치기 전에는 절대 내가 일어서지 않으리라 다짐하면서 그 아들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또 다른 적적성성한 마음으로 뚫어지게 쳐다봤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아들에 대한 불신의 마음이 봄눈 녹듯이 어디론가 가버리고 내 마음이 평온해져 갔다. 평온해진 마음이 신기해서 그 마음으로 다른 경계들도 떠올려 봤다.
아무 분별이 없고 감사한 마음만 내 마음에 차올랐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제 아파트 현관문을 뭐 일이 있어서 나왔더니 현관문에 교회 부흥회를 알리는 책자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에 대한 분노가 치솟았다. 아까 그 마음으로 다시 화난 마음을 바라보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맥이 풀리면서 울음이 터져 한없이 울었다. 교회에 대한 반감이 녹는 울음이었다. 아, 바로 이것이었구나. 망념임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범민의 노예가 되어서 힘들게 살았던 서럽고 아팠던 내가 한없이 울었다. 아, 난 이제 살았다. 이런 일기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뚜렷하고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건 돈도 안 들어요. 애써서 몸을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흐릿해도요. 자꾸 하면 그것이 순도가 높아져요. 명료해져요. 그것을 오래오래 계속하면 그것이 열반할 때 가지고 갈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죽어서도 천계에서 그 등급을 매기는 그것이 그 순도 차이입니다. 정신이랄지 무엇인지 한 번도 챙겨본 사지도 않는 사람의 그 혼은 얼마나 그것이 어떨 것 같아요? 늘 그 상태를 오래오래 계속한 사람의 혼은 어떨 것 같아요? 왜 최후일념이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지만 효과가 바로 나타나진 않아요. 오래오래 계속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야 이것이 힘이 돼가지고 내가 놓고 싶을 때 탁 맘먹으면 정신의 상태에 탁 들어가면 이게 탁 놔지고, 내가 뭔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관계가 왔을 때 내가 너무 괴롭잖아요. 그때 정신의 상태도 탁 회복되면 그 속으로 쏙 들어가면 탁 놔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력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랬죠? 천만경기에 응용할 때 마음에 자주의 힘이 생깁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다 노예 생활이에요. 휴대폰의 노예, 자식의 노예, 아니면 번민망상의 노예, 이런 노예가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을 때 내 마음 내가 딱 그걸 할 수 있는 정신의 상태로 딱 들어가면 그게 놓아진단 말이에요. 용광로와 같아요. 그것을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으면 그게 자주력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정신을 수양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왜 안 될까요? 안 하니까 안 될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대중사님 가르쳐 주신 대로 오래오래 그 연습을 하셔서 철석같이 견고한 우리가 수양력을 얻도록 해보시면 좋겠습니다.